도덕경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10장, 제 10장. 10장 지난 시간에 이 두 문장까지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 10장. 제영백 포일 등무리호라. 이 영백이라는 말,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그냥 보겠습니다. 이 영백을 싣고 하나를 껴안아서 이런 말인데, 영백을 싣고 하나를 껴안는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혼백할 때,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동양에서는 이 모든 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음양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 정신을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음양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혼과 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혼백이라고 하는 건 다 정신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혼비백산 이럴 때, 그러니까 이 혼은 날아가고 이 백은 흩어진다 이 말인데, 날아간다는 말은 하늘로 간다는 말이고, 흩어진다는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든지 땅으로 흩어져서 떨어지든지 이런 건데, 그래서 이 정신적인 것도 이렇게 둘로 보는 겁니다. 다 음양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음양으로 이루어져서 이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덕경에서는 태일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걸 이제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를 껴안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분별은 뭔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몸과 마음을 분리하잖아요. 우리 사람을 설명할 때도 분별에서는 몸이 있고 마음이 있다. 마음, 방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몸의 삶을 따르지 말고 마음의 삶을 따르라 이럴 때는, 방편으로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방편입니다. 이 실상, 이 세계의 실상은 뭐냐면 이 몸과 마음이 따로 있질 않아요. 우리가 그걸 이제 이 반야심경에서는 색즉 시공이다, 공즉 시색이다, 오온이 개공이다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양의 어떤 철학 사상하고 불교의 이 깨달음하고 다른 점이 그런 거예요.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교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던, 아니면 음양 말고 또 다른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던, 하여튼 있는 모든 것은 그냥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몸이든 마음이든 정신이든 있는 모든 건 다 공이다. 이게 이제 세계의 실상을 깨달아서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양의 철학이나 사상하고 이 불교하고는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 동양의 사상은 말 그대로 사상이고 철학이죠. 사상 철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좀 그럴듯하죠. 모습져진 모든 것은 기로 이루어져 있다. 기는 음양, 음기와 양기로 이루어져 있다. 음양의 조화로 이런 모습이, 이 소리가 다 이렇게 생겨나고 흩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영백포일은 이 영백을 싣고 하나를 껴안아서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능무리호라. 분리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분별 안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별을 벗어나는 게 이제 이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니까. 물론 이 깨달음과 어리석음도 분별을 하면 둘로 나뉘어지지만, 우리가 이 분별되지 않고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을 나누어서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이렇게 분별해서 얘기하지만 이 하나하나의 모습은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불교에서도 이 연기라고 하는 방편이 있어요. 연기법이라고 하는 방편이 있는데, 실제로는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체험하고 나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 연기라고 이 조사선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여기에서 이렇게 깨달아 본 입장에서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이걸 바로 체험했다고 해서 바로 다가오진 않아요. 저 뭘 얘기하려고 저렇게 얘기하나.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컵 아닌 것이 있을 때 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이게 좀 어찌 보면 되게 현학적인 표현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철학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을 하고 자기가 체험만 그게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이런 표현들이 뭘 얘기하려고 저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하고 그냥 이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데 체험하고 처음에는 저거 그게 뭐 어쩌다고 이렇게 돼요.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 설법을 하면서 이 연기 방편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했거든요. 완전히 내 게 아니니까. 내 살림살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뭘 얘기하려고 저렇게 하는 건지 감은 있는데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은 이 공부를 해서 보니까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본래 나눌 수 없는 이거를 이렇게 분별로 그러니까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허망한 거야 사실은. 이 분별하고는 살지만 이 분별하고는 살지만 분별하는 것 자체가 허망한 거야. 이거 나눌 수가 없고 떨어지지 않는 거야. 이걸 컵이라고 할 때는 이 컵 아닌 것과 이 컵을 나눌 수가 없는 거거든.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사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 결국은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 보는 게 이 진실이거든요. 진실. 분별은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는 이 하나하나의 자성이 있죠. 자성이. 근데 이 불법은 만법에 자성이 없다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이게 분별되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이라고 하는 건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 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의 모습.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건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불교에는 많이 있는 겁니다. 이 금강경에도 있고 뭐 많이 있는 거예요. 반야심경에도 오온이 개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온갖 것들이 이렇게 분별이 되지만 이거는 따로 떨어져 있지를 않고 나눌 수가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색즉 시공이거든요. 색으로서의 모습은 다 있어요. 근데 공이다 이 말이에요. 따로 있지를 않다는 말이야. 제영백 포일 능무리 호라 이 말도 뭐 그런 얘기죠. 이 전기치유 능영아 호라 이 전기치유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이제 어떤 이런 이 중국의 어떤 기철학이라든지 또는 어떤 선도 이 도교의 영향이죠. 선도 특히 이제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마음 공부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 이 몸과 이 마음을 둘을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전기 치유다. 그러면 이렇게 몸으로 받아들이는 면이 많아요. 이 기를 오롯이 해서 부드러움에 이르면 뭐 이런 말인데 부드러움을 이루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몸 모습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온갖 이 오온이 개공이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드러움에 도달한다. 부드러움을 이룬다. 그러니까 최고로 부드러운 거는 모습이 없는 게 최고로 부드러운 거거든요. 모습이 없는 거. 그래서 이 마음에 이 분별이 없는 거를 이 최고로 부드럽다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몸이 우리가 뭐 요가나 체조를 해서 몸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거 뭐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장이 이 척제혈람 능무자호입니다. 이 척은 우리가 세척한다고 그러잖아요. 씻는다는 말이에요. 씻는다. 씻는다. 이 죄는 제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갈고 닦는다는 얘기입니다. 씻어서 없앤다 이 말이니까.
그러면 씻어서 없앨 게 마음에서는 뭐겠습니까? 분별 망상밖에 없어요. 이 모습에 묻은 어떤 때나 티는 우리가 이 물로 이렇게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척죄라는 말은 우리 분별 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는 거. 이 현람이라고 하는 건 현묘한 거울인데, 선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죠. 불교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특히 선에서 고경이라는 말을 써요. 고경. 옛 거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거울이라는 말은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해요. 옛 거울. 옛 거울은 뭐냐? 그냥 본래부터 있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본래부터 있는. 그러면 현람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마음은 마음인데 거울은 거울인데 어떤 거울이냐? 현묘한 거울이야. 이 현묘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분별이 안 되는 마음은 모습이 없는 마음이죠. 현람은 모습이 없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습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씻고 뭐를 이렇게 제거하고 털어낼 게 없어요. 본래 먼지가 없는데 모습이 없어서 먼지가 없는데 씻고 무슨 없애고 제거하고 갈고 닦을 게 없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이 중생의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고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걸 척죄라고 그러는 거죠.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 분별에서 벗어나서 보면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오염된 적이 없어. 오염된 적이 없어. 분별할 때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깨끗한 적도 있고 오염된 적도 있고 옳은 때도 있고 그런 때도 있고 좋은 때도 있고 싫은 때도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데 이 마음 우리 본성에 이렇게 한번 딱 체험해 보면 본래부터 오염된 적이 없어. 이게 이제 척죄 현람이죠. 척죄 현람. 그러면 오염됐다고 하는 건 뭐냐? 착각이라니까. 이거 어쩌면은 우리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 평생 동안 이 분별 속에서 살 수가 있었을까? 이 자기 생각 속에 살 수가 있었을까? 사실은 최고의 트라우마는 우리 분별입니다. 근데 분별을 분별인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인지를 모를 뿐이지 최고의 트라우마예요. 우리가 이 어디에 이렇게 갇혀 산다, 뭐에 이렇게 묶여 산다, 얽매여 산다라고 하는 건 다 자기 분별에 얽매여 살고 갇혀 사는 거지. 밖에 있는 어떤 일에 우리가 갇혀 살고 얽매여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갇혀 살다가 그 갇힌 그걸로부터 한번 빠져나오는 거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체험이에요. 그게 체험. 그래서 빠져나와서 보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가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그랬다. 상상이 안 가죠. 물론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 자유로움을 이렇게 실감하는 것도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자기가 실감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상상이 잘 안 돼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이러지만 평생을 자기 생각에 자기가 갇혀 살았다. 이것도 실감이 안 됩니다. 근데 그랬는데 어떻게? 상상이 안 되죠. 어쩌면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척죄 현람은 갈고 닦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갈고 닦을 게 없죠. 갈고 닦을 게 없어요. 갈고 닦을 게 없는데 희한하게도 스스로 생각을 일으켜서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속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거든.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걸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꿈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꿈과 같다.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그게 진실 같지만 꿈에서 깨어나 보면 사실 그런 일은 생겨난 적이 없어. 모습만 생기고 사라졌을 뿐이지 진실은 아니고 현실이 아니야.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죠. 모습만 생기고 사라졌을 뿐이지. 그래서 척죄 현람은 이 분별에서
그러니까 그 착각에서 한번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능무자호라. 흠이 없을 수 있겠느냐. 이 자는 흠이거든요. 흠이 없을 수 있겠느냐. 이 흠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 보면 그냥 저절로 그런 거예요. 저절로. 본래 흠이 없어. 본래 분별이 없고 본래 망상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본래. 그러니까 전부 지금 우리 이 분별에서 벗어난 우리 이 본성, 이 견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척제열람, 능무, 자호라 뭐 이런 얘기들은 예민치국, 능무지호라. 일단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예민, 백성을 사랑하고 치국, 나라를 다스림에 능무지호라. 알미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무지. 알미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알매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도덕경을 보면서 도덕경이 이제 그런 오해를 그래서 이렇게 좀 불러일으킵니다. 예민치국 그러면은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보겠지. 근데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이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예를 들어서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썼다. 그건 맞아요. 왜? 그건 세간의 일을 얘기했으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이런 거를 다뤘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근데 도덕경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 도를 얘기하고 덕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린다. 이거는 직역이고 이렇게만 직역만 해가지고는 의미가 안 통합니다. 이 세간의 일이 돼버려요. 이 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게 돼.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알미 없이 한다. 이건 말이 안 돼. 알미 없이 한다. 그러면 나라를 못 다스리죠. 근데 이제 이 민이라는 말하고 이 나라 국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몇 차례 나옵니다. 근데 몇 차례 나오는 걸 이렇게 쭉 보면은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나름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틀이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가 있고 이 나라 안에 있는 게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굳이 얘기하면 우리 몸뚱아리다. 어떤 이런 사물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얘기해요. 아마 뒤에 나올 때 또 나오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뒤에 나오는 걸 보면 더 쉽게 납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예민치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밖에 있는 백성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본래 마음이거든요. 이 본래 마음. 그리고 이 치국이라고 하는 거, 이 치국은 우리 움직임이에요. 이 마음이 이렇게 다 있는 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굳이 얘기하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다스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알m 없이 할 수 있겠느냐, 무의로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어떤 의지나 뜻이나 분별이나 조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의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야 이게 이 도덕경의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편으로는 마음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이 이야기도 제가 여러 차례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몸뚱아리나 어떤 생각, 느낌, 감정,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내 삶이라고 그러죠. 자기라고 그러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를 다 자기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자기,
하여튼 저 분별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이 세간의 삶을 살 때도 나를 사랑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냐? 있죠.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지. 내가 알고 경험하고 뭐 이런 게 다른 사람보다 낫다 또는 옳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었죠. 근데 그렇게 비교하고 상대해서 나를 내세우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나를 100% 사랑한다. 이러기에는 뭐가 부족해요. 왜? 그러긴 하지만 또 여전히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도 있고 결핍된 것도 있고 더 나아져야 되는 면, 인격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사람으로든 더 나아져야 되는 뭔가가 있다고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이 자기를 100%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고 자기를 자기가 옳다라고 하더라도 뭔지 모르지만 남아 있어요. 의심 같은 게 남아 있어. 그 의심은 이 불만족이거든, 불만족. 우리 이 어떤 갈구하는 마음, 뭘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지금 그대로 온전하고 지금 그대로가 전부임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민이라고 하는 건 딱 그 말입니다. 딱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뭘 채우고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 되는 거다. 그러면 그건 알무로 하는 거지. 무의로 하는 게 아니야. 유의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지로 할 수 있겠느냐, 무의로 할 수 있겠느냐, 무의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있는 그대로가 전부여야 돼요. 그러면 손댈 게 없지. 애쓸 게 없고, 알 게 없어. 지금 있는 그대로가 전부인데, 이게 다인데, 여기는 만족도 불만족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은 애를 써야 되거든. 이게 애민치국이다. 능무지호고, 이게. 천문개합 능무자호라. 천문개합이라고, 이 개합이라고 하는 건 열리고 닫히는 걸 개합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에 통하는 걸 개합한다라고 이 선에서는 쓰거든요. 개합한다. 이 개합이에요. 이 개합입니다. 근데 직역은 뭐냐? 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를 얘기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이 말에도 많이 속았어요. 저 20대 때 많이 속았습니다. 지금도 속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마음 공부 하신다고 하는 분들 중에 특히 뭐 기 쪽이나 선도 막 이쪽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이 특정한 날을 수행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기운을 받고 뭐 안정되고 뭐 좋아진다고. 지금도 그러더라고. 제가 어제도 들었어요, 어제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근데 기는 100% 그럽니다. 기 공부는. 그러니까 뭐 새벽에 우주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 수행을 하면 우주의 기운이 받아진다. 그런 말들이 하여튼 제가 20대 때는 그 말을 믿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믿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 말을 하는가. 이런 데서 우주적인 상상을 한 건지, 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힌다 이런 말에서 그런 상상을 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직역은 맞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힌다. 근데 이러면은 이 물질적인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힌다. 뭐 하늘의 문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선에서 우리가 여기에 통할 때 이 개합이라는 이 표현을 쓸 때는 어떤 면에서 이 표현을 쓰느냐. 이게 이제 대어록에도 이 개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개합은 열리고 닫히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 도시락 있죠.
이 도시락이 밥 쌓는 그게 있고 뚜껑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뚜껑이 닫히고 열리는데 딱 닫혔을 때 뚜껑이 딱 맞잖아요. 안 맞으면 안 닫혀요. 상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렇게 딱 들어맞는다. 틈 없이 딱 들어맞는다. 이 측면을 개합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통한다고 그럴 때는. 물론 이 천문 개합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알아듣는다. 뭐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그 말이야. 천문 개합은.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힌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우리가 저런 출입문처럼 열리고 닫히는 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하늘의 문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이거를 또 그러니까 참 이 식자들이 재밌어요. 식자들이. 좀 배움이 깊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 우주적인 뭐라고 우주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도가의 우주관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제가 볼 땐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다 쓸데없는 말이고 이 천문개합, 애민치국, 이 척제혈람, 전기치유, 제영백포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쭉 나열되어 있거든. 이 천문개합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뭐냐? 명백사달입니다. 명백은 밝은 거예요. 사달은 통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방으로 통했다 직역하면 그건데 이 사방이 뭐냐? 그냥 우주 전체가 통해버렸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달이라는 말. 그냥 확 통해가지고 다 박다 이 말이 명백사달이거든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천문개합이나 애국, 애민, 치국이 똑같은 말을 계속 나열해서 다른 언어로 다른 문자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천문개합도 당연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천문개합이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힌다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부 우리 이 본성, 이 견성을 얘기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우주관을 얘기하고 세계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고 분별되고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 뒤에 나오잖아요. 능무좌우인데 도덕경 이게 이제 이 왕필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교재로 쓰고 있는데 81장까지 있습니다. 81장까지 있는데 유일하게 제10장 딱 이 한자, 이 한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자자가 우리 자웅이라고 그럴 때 이 자는 암컷이고 웅이 수컷이거든요. 자웅을 겨룬다. 이건 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도덕경에서는 이 암컷, 굳이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 남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 모습 지어진 걸로 표현합니다. 이 도덕경에서는. 암컷 또는 여성성. 그러니까 이 계곡이라는 말도 이 도를 표현하는 말로 도덕경에서 쓰고 있는데 특히 이 암컷도 도를 표현하는 말로 써요. 특히 이제 이 암컷을 무의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무의. 근데 여기서는 무자호거든. 무자호. 암컷이 없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무자호로 쓰여 있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무자는 위자다. 위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해석한 도덕경은 전부 위자로 해석했어요. 암컷이 없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암컷으로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앞문장하고 앞문장을 보면은 무자보다 위자가 더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무의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천문이 개합하는 이거를 무의로 할 수 있겠느냐. 딱 이 한자가 저도 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위자여야 됩니다. 무자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수컷으로 한다는 말인데 이 도덕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수컷은 유의를 얘기하거든요. 유의를. 암컷이 무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구조상 볼 때 위, 할 위자, 이 무자는 할 위자로 해석하는 게 옳다. 그거 다 사실은 무자로 써놓고 다 위자로 해석은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말을 안 하고도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이 번역본을 보니까. 그래서 천문개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에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개합이라고 하는 이 말하고 똑같은 말로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합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다. 뭐 물론 우리가 뭐 지금 이 도덕경을 해석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이 자기 스스로 개합 여기에 이렇게 개합하면 되는 거죠. 그게 천문개합이니까 그게 하늘 문에 개합한다 하는 거니까 이 명백사달 능무이호라 명백사달 명백하다는 말은 우리도 뭐 다 쓰고 있는 말이니까 밝다 분명하다 이런 말이에요. 밝을 명자에다 흰백자 씁니다. 한자로 우리가 명백하다 많이 쓰잖아요. 이 사달은 통한다는 말입니다. 통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밝게 통달해 가지고 무의로서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의로서 할 수 있겠. 능무의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계속 이 6문장이 나왔는데 이건 전부 이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을. 이거를 전부 얘기하고 있어요. 생지, 축지. 이 생은 뭐냐면은 생겨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겨나게 한다. 생겨나게 하고, 생겨나게 하고, 축지. 이 축은 기른다는 말이죠. 생겨나게 하고, 기르고, 생겨나고 하고, 기르는데, 생이 부류. 생겨나는데 있는 게 아니다. 제가 지금 직역하고 있습니다. 불유. 있는 게 아니다. 생겨났는데 있는 게 아니고, 위이 불시. 하는데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데 의지하지 않는다. 유의 불시. 장이 불제. 이 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잘한다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축이 있으니까. 이 기른다는 말이 있으니까. 이 잘하는데 부재. 이 제자는 이 주재한다는 말입니다. 주재. 주재하지 않는다. 시현덕이다. 이거를 현묘한 덕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생겨나게 한다, 기른다. 생겨나게 한다, 기른다. 이 말은 생겨나게 하면은 사라지는 것도 있죠. 생이 있다 그러면 멸이 있는 겁니다. 멸을 얘기하면 생을 생략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고. 이 축은 변한다 이 말이에요. 변한다. 우리 분별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잖아요. 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이게 분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해. 이 생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멸하는데 생기는데 생기는 게 아니고 하는데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이에요. 생이 불유라는 말은 생겨나는데 생겨나는 게 아니야.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니까. 금강경 표현대로 하면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습이 아니다. 모습은 생겨난 거니까 모습이지. 근데 그 모습이 아니야. 생겨났는데 생겨난 게 아니고 사라졌는데 사라진 게 아니야. 근데 여전히 생겨나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이거는 있지. 그게 유의야, 유의. 함이 있어, 그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함이 있지. 그걸 우리가 함이라고 그러니까, 유의라고 하니까. 그런 함이 있긴 있는데 어떤 거에도 의지하지 않아. 그냥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할 뿐이지.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생기고 사라지게 하는 어떤 게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재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재하는 게 없어. 주재하는 게 없다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실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은 불교에서 쓰는 똑같은 한자로 불교에서 한자로 쓰고 있고 이 도덕경에서도 한자로 쓰고 있지만 이 똑같은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이렇게 불교에서는 딱 그렇게 씁니다. 재상 비상이라고 써버려요.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써버려요. 이 생이 불효 이렇게 안 써요. 표현은 다를 수 있죠. 근데 이 표현이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생이 불효라는 말은 생겨나는데 생겨나는 게 아니다. 생겨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유의불씨다 하는데 의지함이 없다. 근데 이렇게만 즐겨가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이 똑같은 한자로 이 법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방편을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불교에서 쓰는 이 방편이 훨씬 조금 나아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같은 말임을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자기 스스로가 이 진실을 깨달아서 이 눈을 갖춰야 이런 말들을 그렇게 볼 힘이 있는 거죠. 유의불시다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할 뿐이지 뭐가 없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변화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장이 부재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장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가 장성한다 이건 변화를 얘기하는 모습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함이죠. 함. 그걸 우리가 한다고 그러죠. 뭐 행동한다, 잘한다, 뭐 이런 거를 행한다 이걸 다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유의불씨라는 말이나 장이부재라는 말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생이불유라는 말하고도 똑같아요. 생겨나는 건 변화하는 거지. 변화하는데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변화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야심경 표현대로 하면은 생이다, 유이다, 장이다 하는 말은 전부 모습인데 이 모습은 다 공상이란 시제법은 공상이다 이 말 나오잖아요. 공상이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식으로 하면은 재상이 비상이다 이 말이고 재상이 비상이려면 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돼야지 이게 여기에 통해야 되고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져야 우리가 그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면은 머리로는 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무슨 수로 이해해야 됩니까 이걸? 어떤 뭐 도리를 만들어내야 됩니까? 이치를 막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직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 때는 모습인 게 정직한 거야. 어떤 이해도 필요 없어 그거에는. 어떤 도리도 필요 없어. 모습인 게 정직한 거야. 근데 모습이 아니다 이러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친구하고 둘이 서울을 갔어요. 시골에만 살다가. 서울에 딱 발을 디뎌가지고 여기가 서울이구나 했는데 옆에 친구가 야 이건 서울이 아니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분명히 서울인데 서울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우리가 이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뻥 찌는 거죠.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친구가 얘기한 건 너무 당연한 거를 아니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 의심이 생겨. 그 친구의 의심이 생기죠. 제가 머리가 어떻게 됐나 뭐 이런 식으로라도.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야 이거는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내가 모르는 뭔가를 내가 직접 한번 실감을 해봐야 되겠구나.
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지 내가 이걸 실감을 해봐야 되겠구나. 근데 이런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에이 이렇게 되는 거고, 모습이지 왜 모습이 아니다고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머리를 좀 쓰는 사람은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데는 어떤 이치 도리 같은 게 있겠구나, 내가 그 이치 도리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좀 쓰는 사람. 그래서 이 공부에서는 그런 총명함이 필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총명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솔직함이 필요한 거야. 모습이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래. 이건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 뭐 눈을 감고 보든 뜨고 보든 실눈을 하고 보든 뭐 이렇게 보든 앞에서 보든 뒤로 보든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다,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생겨났는데 생겨난 게 아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깨달아서 우리가 하는 말이지, 분별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생이 부류다, 뭐 유이 불시다, 장이 부재다, 이런 말은. 그러니까 막판에 써놓잖아요. 시현 덕이다. 이런 게 현묘한 덕이다. 우리가 알 수 없고 불가사의하고 이해할 수 없는 도다. 도라고 이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직접 깨달아 보는 수밖에 없어요. 직접 통해 보는 수밖에 없어.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는 수밖에 없어. 뭘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나도 그 눈을 갖춰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눈을 갖추려면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야 됩니다. 분별이 부러져야 우리가 이 눈이 한번 나와요. 이게.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 놨다. 생이 부류, 위 불시, 장이 부재, 똑같은 얘기예요.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다. 생겨났는데 생겨난 게 아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현묘한 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묘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분별이 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럼 그거는 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앞에 쭉 읽어드렸지만 앞에 읽어드린 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말들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그러니까 전부 뭐 영아, 무자, 무지, 위자, 무의 이런 얘기를 뒤에다 써놓은 겁니다. 알 없이, 함 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뭐 흠 없이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1장 첫 구절에 나오는 이 문장도 많이 알려져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도덕경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도덕경이 대중적인가 봅니다.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30폭 01곡이다. 이 한자로만 읽으면 많이 알려져 있는 말인지 아닌지 잘 이해할 수가 없죠. 이 30폭 01곡이라는 말은 이 폭이라고 하는 게 바퀴살입니다. 바퀴살. 이 폭, 이 바퀴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차 보면은 이 마차 바퀴에 바퀴살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게 뭐 이 바퀴살이 30개로 돼 있었나 봅니다. 그건 뭐 저희는 뭐 세어보질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30개의 이 바퀴살이 공일곡, 이 공은 모인다는 말이에요. 어디로? 이 일곡에 모인다. 이 곡이라는 말은 바퀴통입니다. 바퀴통. 바퀴통이 있잖아요. 이 바퀴를 자세히 혹시 보셨습니까? 이 바퀴 보면 우리가 이 동그라미 이렇게 이 밖에 동그라미를 그려서 거기에서부터 이 바퀴살이 있고 이 바퀴살을 이 동그라미 이게 이제 바퀴통인데 이쪽에 다 연결시켜 놨죠. 그러면 이 바퀴통은 왜 비어 있냐? 여기 축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축을 연결해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퀴통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비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비어 있는 이 하나에 다 모여 있다 이 말이에요. 연결돼 있다, 모여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수레의 모든 바퀴살은 이 비어 있는 이 바퀴통에 다 모여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비유입니다. 예, 세간에 우리가 이렇게 분별되는 이 어떤 이 모습 사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일곡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공이에요, 공. 우리 마음. 그러면 이 30개의 바퀴살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습 지어진 모든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또 생각으로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잘 안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보는 이 모습, 귀로 듣는 소리, 이 코로 맡는 냄새, 이 혀로 느끼는 맛, 이 몸으로 느끼는 뭐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시원하고 덥고 춥고 뭐 상쾌하고 기분 나쁘고 뭐 그런 느낌 있죠. 몸으로 느끼는 느낌. 이게 이제 이 5가지 감각이고 여섯 번째가 의식이잖아요. 이 모든 거는 우리 세간에서 이 상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상징. 어떤 것을 직접 드러내는 게 아니고 어떤 이 문자나 기호나 그림으로 이렇게 상징을 하잖아요. 우리 꼭 저 어렸을 때 전기 안 들어올 때 방에 모여서 겨울에 뭐 수수께끼 있잖아요. 수수께끼. 근데 이거 마음속으로 어떤 거를 생각했어.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20곡에 합니다. 20가지를 묻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둥그럽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둥근 건 아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나는 몰라. 이걸 생각해낸 사람만 지금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20고개를 가지고 묻고 물어서 결국 이제 어떤 아닌 걸 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겁니까 해서 이제 맞추는 이 수수께끼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래 그거를 어떤 상징적인 걸로 표현하잖아요. 노랗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빨갑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법과 이 현상 세계라고 하는 게 딱 이 말이 맞진 않아요. 우리 이 눈으로 보는 모습,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느끼는 맛, 이 몸으로 뭐 이렇게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들, 우리 의식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도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꼭 상징하는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처음 깨닫고 나서 보면. 처음 깨닫고 나서 보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냥 이거 하나를 표현하려고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이 소리로 저 소리로 뭐 까치 소리로 까마귀 소리로 비둘기 소리로 버스 지나가는 소리로 이거 하나를 상징하려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려고 이거 하나를 보이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은 이 30개 바퀴살이 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인다라고 하는 말이 딱 그 말이거든. 이 천차만별한 이 모습의 세계가 그냥 이 진실 하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표현하고 이 진실 하나일 뿐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하나를 온갖 모습으로 그러니까 모습을 쫓아다니면 이걸 우리가 실감할 수가 없지. 모습만 분별을 해버리면 내가 좋아하는 모습, 싫어하는 모습, 뭐 취하고 싶은 거, 버리고 싶은 거 이런 것만 있으니까 모습 세계만 분별해 버리면.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통해 보면은 온갖 모습이 그냥 이거 하나를 드러내는 그냥 상징 체계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세모든 네모든 동그라미든 이거 하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보이려고.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그런 느낌이 이게 옳다는 말은 아니에요.
30부 공일곡이라는 말도 당연히 이 본질과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과 현상을. 근데 이 본질과 현상은 떨어질 수가 없죠. 이 바퀴통하고 바퀴살하고 떨어져 버리면 그게 바퀴가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물을 가지고 비유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마음과 현상이라고 하는 것과 딱 맞지는 않아요. 딱 맞지는 않지만 그럴듯하죠. 그럴듯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당기모 유거지용이다 이 말인데, 당기무라는 말은 이 바퀴통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비어 있기 때문에 당기무, 그게 비어 있기 때문에 유거지용이다, 이 수레에 쓰임이 있다 이 말이거든. 이 바퀴통이 비어 있기 때문에 수레에 쓰임이 있다 이 얘기는, 이 모습 지어진 것은 이 모습 없는 이것 때문에 쓰임이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거, 유는 우리가 보통 모습 지어진 걸 얘기하죠. 무는 이 모습 없음을 얘기합니다. 모습 없음이 분별되지 않는 걸 얘기하죠. 물론 우리가 깨달아 보면 유무라고 하는 것은 이거의 두 모습일 뿐이야. 무가 답은 아니야. 무가 답은 아닙니다. 없음이 답이 아니고 분별되지 않음이 답은 아니에요.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없음이나 무가 따로 있지는 않거든. 유무라고 하는 건 유가 따로 있고 무가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 생각처럼. 붙어 있다니까. 유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물을 가지고 비유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 부작용이 있긴 있어. 두 번째, 그릇 나올 거거든요. 우리가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뭘 쓰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겁니까? 그 비어있는 공간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요. 비어있는 그 공간을 쓰기 위해서. 그릇이 그 공간, 이 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없으면 그 그릇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쓰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사물을 가지고 비유를 하기 때문에 이치로 이해해야 할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러네.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어있는 공간을 쓰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 있다고 하는 이 컵은 이 무 때문에 쓰임이 있는 거네. 이렇게 이해해 버릴 수가 있다니까. 이 도덕경의 이 방편의 최대 단점이 그겁니다. 그렇게 어떤 이치나 이 사물로 이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이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건 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이 실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물을 가지고 지금 비유를 들 뿐이지 그 비유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비유는 비유일 뿐이야. 비유를 할 때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는 이 비어있는 공간을 무라고 하지는 않아. 우리가 무라고 그럴 때는 비어있는 공간을 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라면 분별이 되잖아. 비어있는 공간은 무고 이렇게 사물로 되어 있는 건 유고 이건 분별이 되잖아 이미. 분별되는 것끼리 무와 유를 얘기해버리면 다 분별이지. 그래서 비유는 비유일 뿐인 겁니다. 이 비유를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비어있기 때문에 바퀴통이 비어있기 때문에 수레로서의 쓰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이 모습 지어진 쓰임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천차만별하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이 모습 지어진 것들은 다 뭐냐? 당연히 이 모습 없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고 이 실상을 드러내고 실상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보고 이 모습 없는 이거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견성이에요, 견성.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온갖 모습이 모습 아님을 보면 직견열애다. 그러니까 모습을 보고 이 모습 없음을 알아차려야 돼.
근데 분별은 모습을 보고 모습인만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식이 위기라는, 한자로는 그렇습니다. 연식이 위기. 이 연식이라는 말은 이 찰흙을 빚는다는 말, 찰흙을 빚는다. 이 찰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든다. 이 위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찰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든다. 이 당기무, 아까 얘기한 겁니다. 그 그릇이 안이 비어 있기 때문에 유기지용이다. 그릇에 쓰임이 있는 것이다. 이 안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릇에 쓰임이 있는 것이다. 이건 사물로 볼 때는 맞습니다. 이 분별 세계로 볼 때는 이 이치가 맞아요. 근데 이 이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여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이치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 깨달아 보라고.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유무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의 쓰임은 무 때문이다 이런 말을, 이 무라고 하는 이게 분별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별이 되면은 안 된다고. 그럼 분별만 얘기할 뿐인 거지.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사물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사물만 봐도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이거든. 쉽게 얘기하면 이 사물만 봐도 이제 비어있는 이거를 쓰기 위해서 유가 있듯이 이 모습 지어진 모든 거는 전부 이 모습 없는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다. 다 이 하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거를 가르치고 싶은 거죠, 결국은. 착, 호유, 이위실. 이 착은 우리가 굴착기라고 하듯이 이건 뚫는다는 말이에요. 뚫는다. 그럼 호는 우리가 가가호 할 때 호입니다. 문이고 유는 창이에요. 창. 그러니까 문과 창을 뚫어서 이위실. 이 실은 방을 만든다는 말이잖아요. 방을 만들 때 문과 창을 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 안 맞는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릇 찰흙 빚어서 그릇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비유거든요. 우리가 방을 만든다는 것은 겉에 이렇게 벽을 치는 겁니다. 막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막아서 뭘 쓰려고? 이 막아서 나온 이 빈 공간을 쓰려고 방을 만드는 거거든. 근데 왜 차코유라는 말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벽을 쳐서 방을 만든다. 거기에는 당연히 그 빔, 이거를 쓰기 위해서 벽을 만들고 이렇게 가로막는다. 이제 이런 말인데, 뭐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죠. 이미 앞에 뭐 그릇을 만들고, 바퀴통에 바퀴살이 모이고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원문에는 착호유라고 나와요. 이렇게. 문을 뚫고 창을 뚫어서 방을 만든다. 근데 그게 빔이 있기 때문에 방으로서 쓰임이 있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두 번 반복하지 않아도 뭐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세상에 이 모습 지어진 것들도 이러할 진데, 우리 이 모습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 이 세계는 전부 이 모습 없는 이것 때문에 쓰임이 있는 거다.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다. 이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고 유지이유리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있음의 이로움이 되는 것은, 있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있음에 이롭게 되는 것. 있는 것이 이롭게 되는 거는, 이 모습 지어진 이 모든 것이 이 제 역할을 하는 거는 뭐 이런 말이겠죠. 무지위용이다. 이 무의 쓰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고 있죠.
이 있음의 모든 거는 이 없음이라고 하는, 이 분별되지 않는 거라고 하는 이거를 가리키고 이거를 드러내는 쓰임이다. 그럼 그 쓰임밖에 없다니까. 있음의 쓰임은 딱 그 쓰임밖에 없어.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고 진실 하나를 가리킬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물 티끌이 그냥 부처님이다, 부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거 하나를 가르치니까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니까. 그냥 이 일이에요. 이거예요.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